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주일에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요,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이 사랑을 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존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작은 여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작은 여우는 실제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지금 서식하고 있다 그래요. 그 작은 여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포도원 등지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에 서식을 하면서 이 봄철에 포도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필 때가 되면 그때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포도나무를 갉아 먹는다 그래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포도나무를 막 갉아 먹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포도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조금 있으면 이제 포도송이가 열려야 되는데, 그 작은 여우 때문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슬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 관계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을 놓는 작은 여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은요,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열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 놓는 작은 여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여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께 받은 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작은 여우일 수가 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허무는 존재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거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작은 여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존재를 얘기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허무는 작은 여우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존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해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이 사탄이 해방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작은 여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공중권세를 잡은 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뭐라고 표현하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가 있고 이것이 악한 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과학이 발전된 이 시대에 무슨 사단, 귀신이 존재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성경은 사단의 존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존재합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듯이 귀신도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의 관계를 허물어뜨립니다. 하나님과 그 성도 간의 관계를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냐면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배후에서 분명히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여우인 사단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전략을 알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단은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여 관계에 틈이 생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서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틈이 벌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 주변을 거닐 때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한 가지만은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선악을 하는 선악과만큼은 너희가 먹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와가 선악과 주변을 거닐었다는 것은 하와에게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선악과도 선악과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이 선악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이 선악과 주변을 어슬렁 거리고 있을 때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사탄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을 지금 속 좁은 문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허락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속 좁은 분이라고 지금 이렇게 하와에게 그 마음에 의심의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자 하와가 말을 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고 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와를 걱정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라고 했냐면 그걸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왜 먹지 말라고 한지 아냐?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거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해서 하지 말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자녀가 안 되라고, 잘못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잘 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부모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의 기준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걸 먹는 순간 영이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했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의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단은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멀어지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를 우는 사자로 비유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우는 사자는 누구냐면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사자나 호랑이가 이렇게 배가 고파서
어떤 무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리를 주시하고 있는데 뭐 얼룩말이나 약한 뭐 이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어요. 뭐 사심이나 이런 것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 주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리에서 떨어진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심들이 있어요. 무리에서 벗어나서 홀로 막 물 먹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그 먹잇감을 향해서 아주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먹잇감을 잡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기회를 노리고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언제 마귀가 그 기회를 노립니까? 늘 기회를 보고 있다가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이 우는 사자와 같아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래서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에 틈이 벌어졌어요. 틈이 생기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관계에 이 틈이 벌어져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때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술람미 여인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신랑을 찾아 나섰습니다.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찾아 나서서 솔로몬을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나서 다시 뜨겁게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술람미 여인은요, 관계의 틈이 벌어졌을 때 그 기간을 오래 끌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서서 신랑을 찾은 거예요. 신랑을 찾아서 다시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작은 여우가 허물어뜨리는 작은 여우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틈이 벌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틈이 벌어지면. 근데 이때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요.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주님은 산과 같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은 변함이 없잖아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변하냐? 누가 사랑이 바뀌냐? 변질되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벌어졌다면, 그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그 틈을 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그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자와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또 성도와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관계의 틈이 벌어지면요, 마귀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난질을 치는 겁니다. 장난을 노는 겁니다. 마귀가 장난을 놀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관계에서 틈이 벌어졌다면 그 틈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틈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사랑으로 그 틈을 메꿔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관계에서 문제가 왔다면요, 열심히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으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 다시 사랑하면 그 벌어진 틈이 메꿔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이 나타났고 능력이 많이 나타났고 참 이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 여러 가지 갖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랬는데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4개의 분파로 나눠졌습니다. 성도들이 여기저기 각기 막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분열의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 안에 분열의 일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막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이 그들의 관계의 문제가 깨져서 틈이 벌어졌잖아요. 틈이. 근데 그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틈이 벌어진 그 고린도 교회를 그 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데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1절에 2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3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4절에 보면 사랑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관계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틈이 벌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면 그 틈이 메꿔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틈이 메꿔지고 더 이상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장난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세요. 관계에서 오는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틈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랑뿐이 없어요. 사랑하면 그 관계의 틈이 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원수가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작은 여우된 사단이 장난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틈을 메꾸되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원수 마귀가 장난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툼의 문제, 어떤 분쟁의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렇다면 해가 지도록 품지 말래요. 해가 지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을 논다는 거죠. 마귀가 춤추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에서요. 그냥 가만히 냅두지 않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득살같이 달려드는 그 마귀가 그냥 가만히 냅둘 리가 없죠. 거기에 들어와서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막 이간질하고 막 어렵게 만들고 더 오해가 낳게 되고 막 그러면서 괜히 막 이상한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해서 막 섭섭한 마음이 들고 막 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셨잖아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풀어라. 하루가 지나기 전에 용서해야 될 거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거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이찬수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에게 한 목사님이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개척한 부목사가 분당 우리교회의 부목사로 활동했던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 욕을 하고 다닙니다. 뒤에서. 목사님 욕을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리고 그 사람 도와줄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욕하고 다니고 목사님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목사님한테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목사님을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 이 사람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멀리 하세요, 멀리. 이렇게 이찬수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만데 아니 뒤에서 욕을 한다고? 감사해도 유분수지 막 그러면서 막 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 앞에서 정신이 바짝 차리는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친구를 미워하고 있고 또 그 용서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운동장을 깔아주는 것과 같구나. 마귀 보고 거기서 뛰어놀라고 아주 뛰어놀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목사님의 생각이 들더래요. 그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바짝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개척한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미안해요. 그 마음을 좀 푸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목사님도 행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막이 좋은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마음의 응어리를 좀 푸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원래 그래. 좀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아니요. 여러분 생각이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지 못하면 마귀가 틈탄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내 생각은 옳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그때마다 막 바뀌어요. 기준도 바뀌고 막 그래요. 사람의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얼른 푸셔야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얼른 푸세요. 빨리 푸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게 되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작은 여우는 그 포도원을 허문다고, 열매 맺지 못하게 허문다고. 여러분 그 작은 여우와 같은 존재가 사단인데,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는 그것을 해방 놓는 겁니다.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허물어뜨리고 또 허물어뜨리고 또 허물어뜨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이찬수 목사님 얘기한 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로 하여금 운동장을 내어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 운동장을 우리 마음속에 마귀로 하여금 그 운동장을 내어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만 역사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역사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마귀로 틈 못하게 하십시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귀가 또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번째,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여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순종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모세가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명령하라 그러니까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때요? 모세가 순종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반면에 불순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성경에 예수님과 아담입니다. 예수님과 아담. 첫째 아담으로 온 아담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고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순종하셨어요. 그분의 삶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대명사는 아담이고 그리고 순종하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마귀의 말에 순종했어요. 마귀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과 3장 4절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2장 17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두 번째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사단은 결단코 죽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죠. 하와가 누구의 말에 순종했습니까? 사단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순종은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하와를 유혹할 때 여러분,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였잖아요. 먹음직스럽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방법이 더 좋게 보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방법이 더 좋다고 여겨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해요.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이 더 지혜롭게 보이게 하고 눈을 가린 거죠. 눈을 가려서 영적인 눈을 가려갖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위대해 보이고 세상의 그 지식과 지혜와 세상의 방법들이 더 대단하다고 보이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유혹한 겁니다.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십시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대요. 그들은 누구냐면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인데,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요, 불순종의 아들들의 아비는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 불순종의 대명사는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므로 불순종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슬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제가 여기 빨간 글씨를 해놨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셨어요. 예는 아멘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셨어요.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요, 아멘 하심으로 순종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스맨이 돼야 됩니다. 예스. 우리에게는 아멘만 있는 겁니다. 아멘만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여러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과 복종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순종은 뭐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한번 순종을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순종은 내 자신이 이해가 되어 자원해서 하는 마음, 이게 순종입니다. 내가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서 내가 자원함으로 하는 마음이 순종. 근데 복종은 뭐냐? 같이 읽어보세요. 내 자신. 시작. 내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종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내가 머리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종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될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자원해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 머리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가 여러분 더 많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더 많은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순종과 복종의 모범을 다 보여주셨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 순종하셨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본인이 이해될 때는 순종하셨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과 복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더 놀라운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요, 마귀가 떠나간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복종하면 마귀는 떠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마귀를 대적해도 나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난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내가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도 마귀는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내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복종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고요. 이런 사람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은 침례교회에서 학생부 사역을 할 때 한겨울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염은수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자 회의 때 학생부 수련회를 교회에서 하라는 거예요. 한겨울에 너무 추운데 1월 달인데 정말 추운데 그리고 여태까지 이 학생부 수련회를 교회에서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외부 집회를 갔습니다. 외부에 뭐 패션 집회 뭐 이런 뭐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그 집회를 아이들을 데리고 갔지 한 번도 교회에서 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막 얘기하시는데 속으로는 제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얘기해요. 이 목사 학생부 수련회를 여기서 하게 계획을 세워보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겨울에도 추워 죽겠는데 겨울에서 교회에서 자면서 수련회를 하라고? 말도 안 돼. 겉으로는 그냥 듣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막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못하지.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겠지라고 하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내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교회에서 수련회를 해야 되고 그렇게 추워 죽겠는데 거기서 해야 되냐. 막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됐지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니 복종했어요. 복종. 그냥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제가 복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걱정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었습니다. 찬양단을 어떤 외부에서 왔는데 우리 단국대학교를 천안 단국대를 다니던 학생부 교사 선생님이 찬양 동아리에 있었는데 단국대 찬양팀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들을 섭외해서 목사님 이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분들이 찬양 인도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성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학생들 밥을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2박 3일 동안 다 해결할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재정적으로 다 채워졌어요. 여러분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날 저녁부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는데 아이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둘째 날 저녁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뜻에 복종하니까 내 생각이 깨졌습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산산조각 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런 고정관념이 깨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어요. 여러분, 작은 여우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요. 그 전략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그 마귀의 전략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들어봤죠? 그 말을 들어봤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울 때마다 이긴다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대처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틈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인간관계에서 틈이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여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마귀가 역사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물어뜨리는 작은 여우, 그 악한 사단을 우리가 대적하고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